능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능력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두 가지라고 꼭 말할 수는 없고 분류해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 걸 좀 이렇게 적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님과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죠. 성령님은 누구입니까? 이 초대교회, 즉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그 구약에는 귀로 듣던 하나님이요, 신약에는 눈으로 보고 만지는 하나님,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는 내 안에 속에 임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점점 더 구체적으로 귀로만 듣던 것이 눈으로 보고, 욥이 그랬잖아요.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어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때서 회개를 하면서 욥이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욥의 모든 여러분 그 고난의 터널이 싹 사라지고 질병도 치료받고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그러니까 참 욥이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의로운 사람에게도 의의 고난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욥기서의 결론이 뭐냐? 이게 욥기서 이해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깊이 보면 욥기서의 결론은 거예요. 욥이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가 없는 정말 당대 의인이고 이런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인데도요, 그 고난 속에서도 깊이 있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여러분 회개하여 정말 주님을 만난 다음에 회개했죠. 빛이 오니까 회개가 임한 거죠. 그렇게 만나서 하나님께 책망받으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워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회개할 때에 욥의 인생에 풍랑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욥의 인생에 축복이 임하는데, 여러분 전에보다도 여러분 더 많은 갑절, 여러분 한 5배 정도 이상 축복이 임하는데 엄청난 축복이 임함으로 욥기서의 마지막에는요, 욥의 인생에 너무나도 행복하게 과거의 고난을 잊을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거예요. 욥의 인내를 너희가 배웠거냐, 이렇게 이제 성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서 내용은 욥이 힘들어한 것이 거의 다요. 그러나 사실 욥기서의 핵심은 그 힘든 것을 부각시켰지만 실제는 그 내가 죄진 것도 아닌데 고난당한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겼냐? 주님을 만남으로 이기고 회개로 이기고 그랬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 욥기서도 한번 언제 하자고요. 하여튼 그런데 이 회개라고 하는 이 부분, 그래서 여러분 그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뵀다. 이 차원이, 그러니까 욥은 사실은 구약은 귀로 듣는 하나님이거든요. 귀로 듣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라. 말씀을 통해서 귀로 듣는 하나님. 이 신약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실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이 주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신약 넘어가서 초대교회, 이제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 이때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고죠. 속에 임하셔서 구약계는 특별한 자들에게만 성신을 줬지만,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여러분 주님이 선택하여 구원받을 영혼들에게 성신을 주시고 성령을 남종과 여종 모두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경을 정말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서 그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개인적인 직접 통치를 하시는, 이게 여러분 성령님의 시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오셔서 그분이 능력을 주시고, 근데 여러분 둘째 아담, 즉 예수님은 첫째 아담은 실패자 여러분 아담인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성공자예요. 그런데 성공자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주님이 어떻게 해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말씀을 이루셨다면 그것이 뭐냐? 우리가 쫓아가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성령님이 이제 능력을 주셔야 되죠. 그러나 성령은 영접했지만, 성령님은 모셨지만, 여러분 물론 모신 것만으로도 성령으로 거듭난 거니까 안 거듭난 사람이랑은 차원이 틀려요. 그 성령으로 거듭나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구별된, 거듭나는 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회개하여 진심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벌써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라고 불러죠. 호칭이 달라버리죠.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참 복이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이 그냥 진짜 여러분 거듭나는 것만으로도 축복인데,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왜? 성령은 받았지만 여러분 구약의 성신은요 잘못하면 떠나버리면 끝이야. 그러나 여러분 신약의 성령님은 떠나지는 않으시지만 보혜사로 표현하죠. 보혜사란 말은 우리를 돕는다는 거죠. 도우시는 상담자가 되시는 분이시라는데,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상담해 주시는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만 그분이 기뻐하지 않도록 그분이 능력 주시는 삶으로 그 성령님을 우대해드리고 왕으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는 실권을 성령님께 드리지 않다 보니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 능력을 안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성령 받아서 지금도 성령님 계실 수는 있지만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능력이 없다고요. 내가 성령으로 사냐 안 사냐는 뭐로 아냐면 당신 속에 성령님의 능력이 있냐 없냐 보면은 성령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서 능력 있는 성도가 돼서, 그게 뭐냐 나중에 보면요 결국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것이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을 성령님에게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님에게서 우리가 능력을 힘입는 신앙생활,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악한 귀신, 마귀, 사단,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힘으로 능으로 알 수 없는 것을 능히 하면서 이 땅의 어둠의 세계 속에 어둠에 붙들리지 않고 빛의 자녀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는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도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물리적인 능력이 있고,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서 신령한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능력은 바로 이 신령한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능력, 그래서 세상의 돈도 능력이고, 여러분 지위도 능력이고, 여러분 인맥도 능력이고, 여러분 여러 가지 능력이 있지만 이건 물리적인 능력이죠. 우리 이곳에 온 것은 물리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능력이 임하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목적이 틀려요. 어떤 예배만 드리고 그냥 앉았다 가는 거예요. 내가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에 왔다 가는 유대인들이 그냥 성전에만 왔다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목적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봐요. 정말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이란 일을 경험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 속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능력이 내게 임하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신 성령님, 능력이신 예수님, 그 주님의 몸된 성전에 와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그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성령님께 잘 보여서 성령님이 위로부터 능력을 주심으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교회를 오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바꿔 말씀하면 우리 외쳐봅시다. 능력을 크게 합시다. 능력을 힘입으려고 교회에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목적이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또 주님 성령님과 잘못된 관계 회개로 다 씻고 주님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해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주님이 믿고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이제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무장하려고 와야 되는데 와서 그냥 멍하니 앉아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물어볼게요. 장로님, 만약에 장로님이
막 오살리 기도를 간다 생각합시다. 예배 드리러 가요. 성령 충만의 어떤 능력을 힘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원 간다면 그래도 뭔가 내 마음속에 답답한 마음이 사라지고 주님과 회복되고 뭔가 정말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해서 능력을 얻으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기도원까지 가는 거지. 이해가 돼요? 예. 만약에 김영애 장로님이 산에 소나무를 뿌리를 뿌려가면 소나무 뽑고 싶어서 가겠어? 아니죠. 기도해서 능력 얻으려고 소나무 뽑는 거지. 소나무 뽑으니까 재밌어서 소나무 뽑습니까? 아니죠.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여기는요, 소나무 뽑는다고 하면 이해돼. 여기 경연이 때나 여기는 이해가 안 돼. 왜 소나무 뽑어? 옛날엔 그렇게 표현했어요. 기도하면서 막 소나무를 뽑았다는 등, 뭐 나무를 몇 뿌리 뽑았다는 등. 예. 근데 사실은 기도원 갈 때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예배드리는 단순한, 난 그래서 그런 말 싫어요. 교회 롤이 잘못됐다고요. 단순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니요. 예배는 당신을 하나님과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배는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이 도달될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리 안에 자유케 하는, 이게 예배거든요. 이거를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다시 믿음을 주시고, 내 속에 열정도 주시고, 내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주시고, 내게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 받으려고 왔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능력 받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씀 듣고 아멘, 능력 받을 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이래야 되는데 그리 하냐 이 말이죠. 참 벌써 한국 교회가 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냥 교회 가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 그냥 그 정도만 원하는 거지. 예,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 이런 거는 부흥사나 아니면 뭐 기도원 원장이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점점 능력이 바닥치니까, 여러분, 안 좋은 소문과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삶 속에 여러 가지로 자빠지고 넘어지고, 목사들도 자빠지고 넘어져서 여러분 우울증 걸리고 난리가 아닙니다. 우리요, 과림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주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능력이 입히어지는, 이것이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너희는 3년 반 제자 훈련 받았지만 능력이 위로부터 입히어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은 능력을 입히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받을 신령한 영광로요, 신령한 통로였다. 우리도 이런 교회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신령한 통로가 돼서 계속 주님 전에 오면서 은혜와 능력을 사모할 때에 세상의 물리적인 능력, 지식, 돈, 지위 이런 거는 내가 없어도 주님과 가까워져서 신령한 능력이 점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세계는 제가 오늘 새벽에 됐지만 힘의 논리라고. 힘. 예, 힘 없으면 순종도, 힘 없으면 여러분 예배도, 힘 없으면 기도도 못하고, 힘 없으면요 헌금도 못해요. 힘 없으면, 영적인 힘 없으면요 순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으로 하는 사람과 성령의 자원으로 하는 것은 차원이 틀리다 이 말이죠. 여러분, 겉으로 보면 순교 다 할 것 같잖아요. 순교 무슨 힘으로 할 거예요? 순교해야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순교할 수 있는 성령의 힘이. 예, 그러니까 보세요. 예배 드리는데 3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서 못 참는 사람이 무슨 순교입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기도 1시간 하는 것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순교입니까? 여러분, 노가다 뛰는 건 2시간 3시간 할 수 있어요. 우리 여기 김치 잘 담는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8시간 일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나 예배나, 여러분 이거는요, 이게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림교회는 뭐 하자? 물론 그런 것도 잘 하시면 좋지만, 예,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노가다는 못 뛰어도, 내가 김치는 8시간 못 담아도, 내가 정말로 기도하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과 뜻이 같이 하는 일에는 내가 정말 더 많은 것을 쏟을 수 있다. 내가 아니라 나에게서 하게 하시는 주님의 영역이다. 이렇게 될 때 결정적인 순간에 순교도 하고 사명도 감당하고, 순종할 수 없는 내가 순종하고,
이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신령한 능력은 또 이렇게 두 가지 생겼는데, 진리 단계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이게 생명의 단계라고 했습니다. 이 진리 단계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의 단계를 사랑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여기는 의와 빛과 여러분 진리, 참이란 얘기죠. 그리고 또 뭡니까? 거룩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은 뭐예요? 덮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만 있으면 여러분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랑만 가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생겨버려요. 아니, 지옥 갈 사람들 다 사랑에다 덮어버리면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가 같이, 이 공의와, 그대로 공의라고 표현하죠. 공의.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죠. 사랑과 심판, 이 두 가지가 같이 양날개처럼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과감하게 심판하시고, 때로는 과감하게 주님이 진멸하시고, 그러면서도 때로는 사랑하시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이게 능력이라는 것도요, 그냥 사랑만 있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사랑도 있어야지만 그 속에서 악한 미혹을 여러분 잘라내고, 과감히 구별해서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이런 의의 단계가, 이 진리라고 표현했지만 이 의의 단계가 있고 사랑의 단계라고 하는 이 차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랑의 단계라는 차원은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덮어주고, 여기는 뭐예요? 의로 불의를 여러분 갈라내는 거예요. 빛으로 어둠을 갈라내는 겁니다. 진리 참으로 거짓을 갈라내는 것입니다. 거룩으로 여러분 더러운 것을 갈라내는 것입니다. 안 갈라내면 내가 피를 내서 사랑이에요. 내가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다 사랑으로 용서해야지. 기독교인들이 뭐 사랑이 없다냐, 어떤 죄를 져도 용서해야지, 하나님 용서가 끄덕이면 안 돼. 이게 뭐냐? 능력이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여기 퍼보세요.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제 했지만, 지난번에 우리 과림교회에서 설교할 시간이 없어서 그 본문 설명을 별로 못했어요. 한번 펴보세요. 베드로 후서 2장 19절. 이게 뭔 소리인가를, 참 본문을 설명할 시간도 별로 없으니 베드로후서 2장 19절. 뭐 12절부터 19절 다 띄워주면 좋지만, 자,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걸 제가 이번 주일날에 오후에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을, 지금 기도하는 중인데, 여러분 반복해서 듣더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보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 자들, 그들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 그리고 여러분 거짓 사도,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잘못된 미혹에 빠져있는 영지주의자를 말합니다. 이게 앞에도 전사님 띄워줄 수 있어요? 한 12절부터 한번 띄워줘봐요. 이게 여기 설명 잠깐 드릴게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왜 그러냐? 의가 없어요. 빛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거리가 없으니까 더러운 것과 거짓된 것과 어둠의 것과 불의한 것이 그거에 진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단계가 없는 거예요. 잘라낼 수 있는, 올바르게 자기를 오염시키는 것으로부터 분리되고 잘라낼 수 있는 진리 단계가 없으니까 그냥 사랑. 그러니까 보세요. 벌써 너희들이 자유를 준다 하지만 자유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줘야 되는데, 너희들도 이 진리가 없어서 너희들도 그들에게 멸망의 종이 됐고, 너희들도 이렇게 여러분 악한 것에 오염된 자가 됐으니, 너희들이 그렇게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라. 이긴 자가 누구냐? 마귀가, 어둡게 하는 마귀가, 불의하게 하는 마귀가, 거짓의 마귀가, 더러운 마귀가 벌써 너희들을 이겨버렸으니 그놈의 종이 돼버린, 종이 된 주제에 무슨 능력이 있냐?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12절부터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알지 못하는 걸 비방하면, 그러니까 진리라는 게 없는 거예요. 분별이, 이게 분별입니다. 분별. 예, 사랑은 덮는 거죠. 이게 다른 단계입니다. 이게 진리 단계도 있어야 되고 이 사랑의 단계도 있어야 되고, 근데 분별을 못하는 게, 알지 못한 거를 비방, 분별이 안 되니까 의도 없고 빛도 없고 진리도 없고 거룩도 없는 능력이 없으니 엉뚱한 성령의 사람은 비방하네. 그리고 진짜 비방하고 몰아내야 될 불의, 어둠, 거짓, 더러운 것을 몰아내야 돼. 그런 것은 비방 안 해. 그냥 수용해버려. 너희들 진자야. 너희들 진리 단계라고 하는 분별력이 없이 그냥 막 수용하는 거, 아무 능력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절 이것저 13절 봅시다. 시작.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길, 뭐 즐기는 거 좋아해. 육신의 정욕. 그러나 성령님은 즐기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예, 정말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했대요. 연락은 즐기는 겁니다. 즐기는, 그래도 교회도요, 즐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정욕적인 사람은 바로 벌써 미혹의 영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즐기려 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 와서 철저히 여러분 거룩한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도록, 내가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거저히 앉아서 구경하다 임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귀신을 싸워서 귀신을 몰아내고 이길 때 주어지는 축복의 결과지 그냥이 아니라. 그런데 교회 와서 놀고 싶고 쉬고 싶은 사람은, 아, 목사님 우리 좀 쉬게 좀 해주셔. 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성향이, 낮에도 즐기고 노는 거를 기쁘게 여기는 이 성향이 강하면 신앙생활이 안 돼. 신앙생활은 개미에게서 배우고 그들의 수고를 또, 아, 정말 짐승들도 벌레들도 이렇게 수고하는데 여름에 그렇게 쉬지 않고 수고해서 겨울을 나는 개미와 같이 너희는 개미에게서 배우라. 우리가 정말 배워서 이 땅에서 바울처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육체를 위해 심으려고 하지 말고 썩어질 걸 심지 말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믿음으로 심고, 거두는 자가 성령으로 심어서 거두려고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바울이 언제 여러분 막 쉬기를 기뻐하고, 물론 가끔씩 힘도 필요하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그냥 불의가 와도 불의인지 몰라. 좋아. 그냥 분별이 안 돼. 이 진리 단계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가 능력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의와 불의를 분별해내는 것이. 보세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어떻게 짓나 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중에 있는데 여호와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냐. 그런 다음에 여호와의 신이 수면을 운행한 다음에 딱 운행이라 했다면 왜 운행합니까? 심심해서 노냐고 운행합니까? 아니요. 감찰하고 어떻게 지어서 어떻게 창조를 해야 될지 영분별하기 위해서 진단하는 겁니다. 이 진리 단계로. 그런 다음에 뭡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예, 그러면서 주님이 여러분 빛을 딱 지어서, 여러분, 예, 주님이 이 창조를 하시면서 빛을 딱 지은 다음에, 첫째 날이죠. 이 빛을 지은 다음에 어둠은 안 져도 원래 어둠이 다 졌으니까, 어둠은 이 빛이라고 하는 빛, 어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빛은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거. 제가 전에 한번 설명했어요. 영적인 빛이, 태양빛, 달빛은 넷째 날 만들었잖아요. 넷째 날. 이게 영적인 거, 육적인 거고요. 그러면 영적인 빛을 만들었단 말은 영적인 어둠이 있다는 거죠. 어둠이. 이거는 지어지기 전부터 있는 겁니다. 원래 어둠의 바탕 속에, 이걸 유다서에는 끝날 심판 때까지 여러분 바깥 어둠에 가뒀다 있죠. 어둠에 가둔 그 거기다가 에덴 동산을 지은 거죠. 내가 오늘도 설교하기를, 바깥 어둠에다 왜 졌냐? 그놈의 침범을 받고 그놈의 유혹을 받아도 끝내 이기는 성도들만 천국에 들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을 지니까 어둠은 자연히 있지만 빛과 어둠이 분리돼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딱 분리시키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 전이 뭐예요? 빛과 어둠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충만한 거, 이게 하나님의 창조 전이에요. 이게 능력 없는 상태예요. 능력 없는 상태가 뭐냐? 말씀이라는 빛이 없고 의라는 하나님의 의가 없고 빛이 없기 때문에 다 섞였어. 세상 사람이나 자기나 교회 다니는 사람의 생각이 섞여도 똑같아. 이게 여러분 능력 없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바로 여러분 빛과 어둠을 빛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과 분리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세상과 분리시킬 수 있는, 더러운 마귀와 분리시킬 수 있는, 여러분 정말 거룩한 구별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이게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되기 전에는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혼돈이고, 이게 능력 없는 상태예요. 아무 능력 없는 상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빛을 줘서 구별해서 쫙 나눠 놓았을 때 이 빛을 보고 기뻐한 거죠. 어둠을 보고 기뻐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분리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의가 있고, 여러분 정말 빛이 있고 진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분별할 수 있는 자원이 있냐 이거죠. 아유, 그냥 그렇게 해도 다 이해하지 않겠어.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불의를 당하고 낯에 놀고 즐기는 이런 정욕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리의 단계는 정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정말 영적으로 수고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고 이 하나님의 능력인 빛을 갖고 하나님의 진리라는 참을 내가 소유해서 참이 있기에 거짓을 가지고 아무리 어둠의 권세로 역사해도 내 속에 참이신 예수가 있고 참이신 성경이 있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렇게 다 하는 건데 안 들어와. 이 참이 내 속에 머리로 뚝뚝으로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있어서 있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저 노래방도 가고 정말 그게 쉬운데 어떡해. 내 속에 여러분 이 의와 빛과 진리와 거룩이라는 이것이 분별하게 합니다. 근데 잘못하면 이거 없이만 이것만 하면은 정죄한다고 했지만 분명히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이 없으면 미혹당하고 그냥 사탄의 세력에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여기가 이제 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산 위에 배가 지금은 저지지만 여러분 나중에 이 바다라고 하는 세상에 여러분 떠 있는 건데 떠 있으려면 여러분 철저히 물이 섞일 수 있으면 들어올 수 있으면 안 돼요. 물이 안 들어올 만큼 내 속에는 하나님의 의와 빛과 말씀과 진리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다 분별력을 가지고 역청이 돼서 세상에 안 들어오게 돼야지. 세상에 들어오면 이 배는 침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 배를 왜 갈았나요? 당신 속에 이 진리의 단계, 분별의 단계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 분별이 안 되니까 죄에 그냥 섞여버리는 거예요. 능력 받아라 어떤 대단한 능력이 오길 이런 것만 말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분별해서 세상과 섞이지 않고 여러분 정말로 나를 구별하여 정말 어둠에서 나와서 죄에서 나와서 미혹에서 나와서 온천을 꿰는 자에게서 나와서 우리는 구별됐을 때 그 자가 누구냐? 능력 있는 자요. 그 자가 누구냐? 빛의 다스림을 받는 자요. 그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자기들도 또 불의에 붙들리고 정욕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능력의 영역이 아닌 곳에 있는데 무슨 능력이냐? 너희들이 무슨 자유를 주냐? 그들은 말하죠. 야, 예수 안에 다 자유한 거야. 예수 십자가에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 얘기 누가 합니까? 유튜브에 다 올려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죄를 져도 했다. 그들은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이제 자유가 돼서 내가 어떤 죄를 져도 미래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대. 자유를 준다고 하지만 자유가 임하지 않아. 자유는 하나님의 영역이요. 자유는 능력이요. 그것은 거룩한 것이요. 예? 이걸 모르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경을 아는 지식이 분별이 있으면 그런 생각이 올 때 이거 아니네. 이상한 생각이 되오네. 이 말 따르지 마야 돼. 영분별하고 이겼겠죠. 이기는 건 그런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노는 거를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물론 여러분 쉼도 필요하고 목사님 우리도 좀 이렇게 놀러 갑시다, 그런 게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게 주가 되면 안 돼. 우리는 기도하는 데 힘쓰고,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 받는 데 힘쓰고, 능력 받는 데 힘써서 정말 이 교회는 이야 거룩한 수구가 있는 교회구나, 능력이 있는 교회구나, 이래야지. 본인이 지금 마귀에게 사냥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지금 무방비리는데 놉시다 노다가 다 당해. 목사도 당하고 교회도 당하고 다 당해. 그래서 교회는요 기도가 힘있게 계속 돌아가야 되고, 특히 성도들이 세상에서 자꾸 미혹시키는 분리되도록 빛이 강하게 비춰져 가지고 빛과 어둠을 강하게 분리시키는, 거룩하게 분리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내 속에서 성령으로 일어나는 게 능력이에요. 제가요 은혜 받으니까요, 성령 받고 능력을 좀 이렇게 능력을 받은 건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벌써 옛날에는 이게 죄가 아닐까 분별이 안 됐어요. 고민했어요. 근데 고민할 게 없어져. 벌써 딱 영분별이 나오는 거예요. 뭐 TV 보고 게임하고 다 게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술도 뭐 취하지 않는 상태도 몇 잔 먹는 거 괜찮지 않냐? 내가 그렇게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봤던 사람이라 하는데, 그 왜냐 구별할 수 있는 영분별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도 분별 못해서 능력 없어요. 지금 더 분별하면 내 삶이 더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구별된 만큼 내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의로워지고 좀 더 빛이 충만하고, 주님의 형상으로 가득 차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은 무제한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는 뭐 점과 흠이라, 이게 점과 흠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점과 흠이 있는 자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계시록에서 안 읽어봤구만. 점과 흠이 있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 했잖아요. 이 점과 흠이, 이것도 내가 한번 설교하려고 하는 참입니다. 점과 흠을 가진 자. 이 점과 흠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기도 있잖아요. 이렇게 놀고 연락하고 불이익 값을 당하고 이렇게 여기는 자들이 점과 흠이래. 이게 점과 흠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점과 흠이 있는 자는 지옥 갑니다. 여러분 알아들어요? 구원을 교리적으로 아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도 사실 그런 얘기도 하고 싶었어요. 믿는 자가 뭐냐? 이기는 자래요. 요한일서 보세요. 누가 세상을 이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면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건데, 세상에 지는 게 이기는 거요? 세상에 미혹되고 세상 신에 의해서 죄짓고 타락하고 멸망하고 세상의 풍랑이 다 섞여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벨리알과 섞이고 빛과 어둠이 섞여버리는 것이 능력입니까? 진 거지. 그러고도 교리적으로 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믿음이라나? 참 한국교회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수천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저의 설교를 좀 들어보면서 이제 분별이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영분별이, 근데 이것은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왜? 이런 설교는 나도 이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나부터 회개해야 돼. 목사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거룩한 분별이 있는 신앙인이 돼서 능력이 있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괜찮아, 예수님 다 이뤘어, 십자가를 해서 얼마나 은혜되는 내용이에요. 십자가로 다 일어난 거를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일어났으니까, 그 완전한 사랑이 일어났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죄 져도 죄가 아니다, 예수 안에 자유한 거야, 자유를 누려야지, 교회가 왜 이렇게 억압되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도 태반입니다. 참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설교가 나오겠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뭐가 진짜 진리고 뭐가 진짜 분별인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면요 신앙생활 대충 못합니다. 섬세하게 하고, 어쩌면 내가 이기는 자가 되려고, 정말로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려고
정말 몸부림치게 돼요. 그래서 이 능력은 뭐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이에요. 오늘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나름대로 믿었어. 그런데 점과 흠이 있네. 그럼 계시록이죠. 점과 흠이 있는 자는 천국 못 간대요. 그럼 점과 흠이 있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설교 들으면 또 고민하는 분 있어. 아이고, 그럼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 받으려나? 어차피 못 받을 거 교회 안 다니고 열심히 죄 짓자. 그런 생각 갖는 극단적인 사람이 있어.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받은 거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입은 거예요. 그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안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부족한 저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기 왔는데 저는 최고 어린 목사인데 그 여러분 부흥에 다니시는 막 대단한 목사님들이 그 붙고서 또 여러분 너무 막 설교 은혜가 됐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무엇이간데 제일 작은 어린 목사. 근데 여기에는 성경 우리 그 대표회장님이 성경 여러분 책만 20몇 권 쓰셨어요. 대표회장님이. 그리고 여러분 성막 전문가시고 남다진다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성경이 잘못됐다고 지적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아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 아무쪼록 그래서 이게 자 14절 시작. 그래도 자기는 죄가 아니야. 분별이 안 돼. 분별이 못하는 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는 건데 음심이 가득한. 아니 음란해도 된대요. 자기는. 네, 그래. 이단들의 특징이 뭐야? 다 음란해요. 우상의 바알신 제사 지내는 거 여러분 모르죠? 바알신 제사 지낼 때 그 제사 지낼 때 그 제사 지낼 의식이 뭔지, 우리는 의식 오면 찬양하고 성만 찬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게 의식이라면 바알신에게 드리는 이거는요 그 전작에는 성관계를 하는 거야. 성관계를 해야 그 풍요의 신이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신이 더 강력하게 역사한다 이렇게 믿고, 그 우상숭배의 절정은 성적 타락입니다. 근데 여러분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굳세지 못한 영혼들, 즉 그런 거 죄 아니래요? 괜찮아 예수 안에 자유하다니까. 그러니까 제사 지낸 음식 먹어도 괜찮아. 바울은 귀신에게 하는 것인데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 더 깊이 말하면 우상 숭배자, 여러분 우상의 재물 먹는 거 그거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거 여러분 천국 못 가요. 성경 어디에도 우상 숭배자가 천국 간다고 한 거 좀 내놔봐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6장에도 우상 숭배하는 자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거 성령 받은 교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우상숭배를 여러분 한다고, 우상숭배가 여러분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건데 그 귀신 섬기는 게 우상숭배죠. 여기도 이제 그랬잖아요. 고린도 후서 6장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라는 건 아닙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렬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그래서 이 신앙에 이 사랑과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분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꼭 이제 우리가 있어서 이것으로 나를 지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너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뱀처럼 지혜로운 말은, 뱀은 사탄인데 사탄이 얼마나 지혜롭게 미리미리 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게 잘 만듭니까? 교묘하게 그 사건이 막 1, 2, 3이 겹쳐서 그렇게 여기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엄청나게 만듭니다. 굉장히 지혜로워요. 주님이 세상 마귀처럼 만큼이라도 믿음의 성도들이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따라하는 게 한 것이 뭡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걸 또 해야 순결을, 분별이 돼야 나를 지키는 순결이 되죠. 할렐루야. 근데 지금 이 베드로 후서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음심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자유했고 예수님 십자가 이미 이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자유하라는 말을 죄져도 괜찮다는 방종이 아니라
말씀 안에 들어가는 만큼 성령님이 나를 하여금 죄와 사망과 지옥을 이길 수 있도록 자유케 하신다. 그 얘기인데, 그거를 자유를 죄 짓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 자유로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 와서 안식일 날 안식할, 목사님 주일날은 좀 저러도 내비두셔. 왜?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안식 자는 것도 안식이잖아요. 입을 찢고 싶어 진짜. 예, 왜 그러느냐? 여러분, 그 안식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죄에서 자유하고 회개하여 예수 피로 말미암아 당신의 영혼이 짊어진 죄의 분량이 없어짐으로 자유하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 십자가 그늘 안에 쉼을 얻으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 정욕적인 쉼이 아니라, 육신적인 쉼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는 진정한 영적인 안식에 들어가라. 여러분, 히브리서 3장에 보면, 4장에 보면 영적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나 육의 사람 히브리인들은 영적 안식에 못 들어가고 불순종함으로 믿지 않으면 못 들어갔다는, 마음이 강팍해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철저히 주일날 와서 영적 안식에 들어가서 진리 안에 자유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더 영적으로 주님께 들어가고, 이날은 육신의 수고가 아니라 육신을 은혜 받고 영적 안식을 위해 주님 안에 성령 안에 자유케 하는 참된 자유, 신령한 자유를 위해서 거룩한 수고를 드리고, 이를 통해 육신은 힘들지라도 내 영적으로는요 진리 안에 능력을 힘입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고, 나도 모르게 내 육신이 지은 짐이, 죄의 짐이 저주와 마귀와 여러 방에 속해서 마귀의 저주로 맺혀질 열매가 주렁주렁 있는 나를 죄의 속죄의 저주에 여러분 족쇄로 묶여있어 내 영혼은 막 가지 못하고 질질 끌려서 죄 아래, 여러분 귀신 마귀의 지배 아래, 저주 아래 끌려가서 영적으로 막 눌려가지고 확 끌려가는데 내 육은 건강하고 좋다 이거예요. 이런 자들이 주일날 와서 그 죄를 회개하고 저주의 족쇄가 끊어지고 귀신 역사의 족쇄가 끊어지고, 여러분 내 인생에 고통이 원하는 그 모든 족쇄가 끊어지고 예수 안에 영혼이 자유해서 그 영혼이 살아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마음껏 기도하고 도전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사귐이 일어나고, 이거 하는 게 자유지. 그러니까 속 터지는, 그러니까 주일날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오후 예배 안 나리고 오전 예배 만들고 자시면 얼마나 커피 마시면 자유하냐고.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시험될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내가 이렇게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는 죄송합니다, 이런 영적인 말씀을 팍팍 이렇게 했던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한다. 성경 지식이 없으면 오해해요. 여러분 나를 칼 들고 겉으로는 칼 안 들고 와도 여러분 영적으로 칼 들고 쫓아오고 싶을 만큼 내가 미울 수 있다고니까요. 그래서 내가 슬슬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건데, 여러분 제 설교가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이 이제 여러분 속에 영적인 아름다운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거룩한 이 분별력이 진리 단계로 이제 능력으로 임하는. 그 주여 내가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승리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진리를 아니까 이게 능력이구나, 이 진리의 능력이 내 속에 역청이 들어오지 않냐, 내 신앙의 배가 세상에 빠져드니까 나도 하나 구원하기 힘드니까 힘든 거였구나, 이걸 깨달을 때 역청이 발라지고 말씀의 진리의 단계가 분별이 되면 그 어느 순간 새는 물이 없어지고 이 속에서 세상에 뛰어오를 때 세상을 구원할 힘이 있고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본인 스스로의 여러분 비둘기처럼 순결한 이거를 만들어 가잖아요. 이게 결국 이게 거룩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을 만들어 가는데, 이게 만들어지면요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의 기도는 영역이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힘이 나가고 구원하는, 병도 고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와 신앙생활 이런 거구나. 그래 좁은 길을 걸으며 육신은 힘든데요 기쁘고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선교팀을 갔잖아요. 참 사역이 빡셌습니다. 새벽 1시 전에는 잡은 적도 없지만 참 빡세게 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몸은 힘든데 영적으로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런 걸 자꾸 경험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게 정말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게 아니라 탐심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저주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본인은 자유화돼. 성경의 논리와 지식 가지고 자유화돼요. 제가 전에 그랬죠. 이단들도 병 고쳐요. 병 고치는 것 자체만에 훅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도 병 고치는 자가 있고요. 나름대로 해요. 근데 그들은 내가 만약에 병을 고쳐요. 안진뱅이를 그럼 일으킨다니 와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병을 고치는데 내가 성적 타락을 해요. 병을 고치는데 여러분 우상숭배해요. 그럼 이거는 진짜 능력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계시록 보세요. 마지막 때 사탄이가 여러분 이적과 능력을, 표적을 행하게 합니다. 표적 자체에 우리는 와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할 때 이것이 온전한 것인지 아닌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분별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말씀 들으면서 이 진리의 의와 진리, 이것이 제대로 딱 해서 다 분별이 되고 이제 되면요,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영분별되면 그때부터 분별하고 이기는 거예요. 그 신천지 왜 넘어가면 이런 게 기독교인들이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깊이 있게, 물론 잘하시는 목사님 많죠. 근데 그런 데는 부응하지만 뭐 설교 20분 하고 5분 하고 끝내는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예배 짧은 거 좋아하지 마요,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가 왜 망하느냐? 예배 짧아지면서 망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세요, 거짓말인가.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말씀이 강력한, 말씀이 굉장히 강했어요. 자, 계속 있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이 부올의 아들 발람 얘기했죠.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분이 한번 들었는데요, 잘 들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이 발람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발람 편만 해도 우리가 지금 한 설교 한 타임의 내용인데, 이 발람이가 처음에 여러분 요구를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거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한테 순종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또 기도해보다가 미혹되죠. 그래서 여러분, 잘못 가다가 나귀의 눈을 열어가지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자가 죽이려는 걸 보고 거기서 깨달아가지고 다시 함께 하나님께 돌아가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예언을 하게 합니다. 이게 발람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대부분 여기까지 알아요. 대부분 옛날에 설교 여기까지 들었거든요. 요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1차적으로 해서 발람의 결론은 좋은 거로 끝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뒤에 가면요, 후대에 뭐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발람이 좋은 영향력을, 축복을 한 좋은 영향력,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예언한 선지자라고 이렇게 여겨진 영향력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의 제물을 주고 먹게 합니다. 이게 계시록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발람의 이 미혹의 영의 역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주는 건데 뭐 하고서 우상의 제물 먹고 자유하게 먹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가 임하면서 이것 때문에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요. 우리 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자, 계시록 한번 찾아봐요. 2장 14절. 자, 버가모 교회입니다. 책망할 게 있다고죠. 두 가지. 자, 14절 있습니다. 시작. 후대에 가가지고 이 발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이 발람이 영적으로 모르니까 우상의 제물 자기가 하던 대로 그냥 자기가
이제 양신 역사죠. 하나님도 섬기다가 귀신도 섬기다, 그러니까 우상도 섬기고 한 거죠. 정통이 아니잖아요. 그때 우상의 제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먹자고 먹어버렸네 초대교회가.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가. 그래서 너희들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있다, 이 말은 미혹에 빠져서 여전히 분별 못하고,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이 능력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읽은 말씀에도 다시 아까 거기 여기 보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 자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이 발람이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자기의 불법을 벌며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의 사람의 소리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 이후로도 이 발람이 이런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는 대표적인 인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결론입니다. 이게 이 설교 결론이 아니라 이 발람에 대한 결론은, 발람이 잘못 가려고 하다가 잘했는데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의 제물 먹게 해서 이 버가모 교회를 타락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발람의 결론은 여러분 우상 숭배 죄를 수많은 사람이 죽게 해가지고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든 겁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비느하스 전에 이스라엘에게 주님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전염병을 해가지고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상황에 비느하스가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 장보지를 창으로 찔러 죽여가지고 하나님과 뜻을 같이하여, 그렇게 해서 그것이 대대 의로 인정되면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을 죽일 것을 거기서 딱 수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의가 대대로 기록될 것이다. 그런 발람의 이 역사에 마귀의 죽이는 사망의 역사가, 죄짓게 해서 만드는 사망의 역사가 여러분 이렇게 일어날 때 이 발람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이 저주는 멸했지만 발람은 결국 어떤 인물이 되느냐? 미혹하는 자의 인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애굽이라는 말이 여러분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바로는 누구요? 애굽 세상의 임금을 말하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아하방이 누굽니까? 아하방 우상숭배의 대표적 아닙니까? 그래서 아합의 길로 갔도다, 다윗의 길로 갔도다, 이 두 가지로 다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처럼 이 발람은 미혹의 대표 인물이 된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여기도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신약 성경에 발람의 길을 따라갔다 이거죠. 이 사람들의 모습이 미혹된 거죠. 왜? 분별이 안 되니까, 진리 단계가 없으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미혹되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 교회 다녀요, 집사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가다가 발람의 길을 가서 진리의 분별의 단계, 이 거룩의 분별이 이 단계가 없어서 점과 흠으로 지옥 가는 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설교를 드려야 하는데 뭐 말씀을 듣고 싶은 열정도 없는데 뭐 바빠서 뭐 가야지 뭐. 17절 읽습니다. 17절 시작. 어둠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물 없는 샘은 영양가 없는 거예요. 영역이 없고 영향력을 이기르지도 못하는 아무 무능한 자라는 거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바람 앞에 안개가 뭐 힘이 있어요? 그냥 부는 대로 밀려가요. 귀신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끌려 가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이 거슬러 올라와도 쓰나미가 불어도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하는데 다른 교회 가금은 여러분 영분별 잘 하십시다. 지금 영국이나 미국이나 수많은 독일의 교회가 망하는데 왜 그런 거 쫓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쫓아가는 힘 있는 자가 돼. 바람이 불고 환경이 지배를 받지 않는 다니엘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서 어둠의 시대, 음란한 시대지만 그들에게 밀려가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주기철 목사님 보세요. 광풍에 밀려가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요지부동하지 않은 반석의 믿음이 되잖아요. 그게 능력인 거죠. 왜? 분별이 되니까. 분별 안 되면 그냥 까짓거 고개만 숙인 거지. 그래요. 나는 고개만 숙인 거지 우상숭배 안 한 거요. 제사상에서 나는 고개만 숙였지 우상숭배 안 한 거요. 본인은 안 했죠. 당신은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이 진리의 단계 분별이 되니까 의로, 빛으로, 진리로 거룩을 볼 때 이건 아니다, 이건 우상숭배다.
왜 그 기독교인들이 우상에게 천황에게 절을 하느냐? 우리가 절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강하게 교단에서 여러분 목사 파직시켰잖아요. 목사 파직 당해도 진리를 주장해 가야지요. 할렐루야. 근데 그 당시에 목사들을 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파직시키고 모든 장로님 목사님들이 다 여러분 천황의 세례받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순교합니까? 이런 진리의 분별이 있을 때 여러분 이건 아니다. 어떻든 나는 점과 흠이 있으면 안 된다. 주님 앞에 회올 때 이미 나는 교리적으로 다 구원받았는데 괜찮다가 아니라 이미 정말 그렇게 내가 안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내가 분별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무너지면 이것으로 내가 점과 흠이 있으면 주님 앞에 어떻게 배우랴? 안 된다 하면서 끝내 하나님의 이 분별과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이 나를 순교 현장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이 무슨 순교예요? 영분별도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18절 읽어봐요. 18절 시작. 예,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에서 겨우 피한 자들 참 불쌍하잖아요. 그런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누가?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이자들이 유혹한다는 거예요. 거룩의 능력이란 참인 거를 여러분 알면 아니지. 하나님이 짝지어진 그 결혼한 사람과만 나는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그 외에는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난 죄, 하나님의 말씀은 과감이 없고 수정이 없다. 예외가 없다. 그렇게 여러분 참이 있는 진리가 있는 거룩이 있는 사람은 내 속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그게 있는 사람은 그걸 이기고 승리하고 분별하고 그렇죠. 할렐루야. 예, 이 시대가 아무리 동성애가 난리가 나고 별짓 다 해도 이게 있는 사람은 이제 이기는 거죠. 근데 이 지식이 없으면 보세요. 주의를 지켜야 된다. 지식이 없어요. 아유 주일 그냥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지 뭐. 11조 하고 싶을 때 은혜 될 때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지 뭐. 벌써 진리가 분별이 안 되니까 그렇게 자기가 믿기 편한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번 농사진, 여기 농사는 별로 안 짓지만 이번 농사진 거는 그냥 돈이 좀 덜 됐으니까 이번엔 11조 안 떼고 이번에는 뗐는데 너무 돈이 많이 수확이 돼서 부담스러우니까 고추 뗀 것만 하고. 왜 그러느냐? 분별, 이 진리의 영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벌써 불순종이 판을 치는 거예요. 이 불순종이 판을 칠 때 귀신 마귀가 당신의 인생을 저주해도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이겨내느냐? 순종하는 자들. 그들에게 능력이 있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이기게 하셔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이상하게 베드로 이게 사실은 참 이것만 설명해도 1시간이지만 이게 참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9절입니다. 19절. 이게 19절이 이렇게 탄생된 얘기입니다. 19절이 시작. 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해도 그들은 자기 자신은 죄짓고 타락하고 멸망해서 왜? 분별이 안 되니까 진리의 영적인 힘이 능력이 없으니까 분별이 안 돼서 자기는 죄에 지고 마귀에게 지고 정욕에 져서 자기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너희들은 종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귀신 마귀 세상으로 미혹해 하는 점과 흠이 있게 하는 그놈에게 미혹돼서 그놈에게 종이 됐다 이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마귀 종이 어디 가요? 자, 그게 봅시다. 마귀 종이 어디 가요? 지옥 가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죠. 마지막에 마귀 종은 지옥 가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예수님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알아요. 그 예수로 자유한대요. 진리 안에 자유한대요. 예수 안에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외치면서 뭐가 자유인 줄을 몰라. 어디서부터 자유인 줄을 몰라.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새 한 마리가 있어요. 새 한 마리가 탁 나무 아래 있습니다. 자유한 것 같은데 여기에 여러분 잡아먹을 수많은 독수리와 짐승과 고양이가 있어. 그럼 이게 자유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하죠. 여기다가 이걸 씌워놨어요. 다 씌워놔가지고 쇠를 씌워놔서
주인이 못 잡아먹게 딱 만들어 놓은 거야. 아무리 고양이가 손을 내도 아우 쇠가 안 들어가네. 사자가 먹으려도 이 쇠가 단단해도 못 먹네. 새가 여기서 주인이 주는 날마다 주는 양식을 먹으면서 잘 자라납니다. 그러면 새가 말합니다. 나는 말이야 주인이 좀 이 쇠 좀 걷어줘야 돼. 나보고 나가지도 못하게 이렇게 억압해놓고 무슨 놈의 자유야. 나는 좀 저 하늘을 날아다니고 했으면 날아가자마자 너 죽어. 우리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이 자유, 주님이 이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 손아귀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책임 못 지니까 주님 앞에서 계속 먹이며 길러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싫다고요? 예배드리기 싫다고요? 찬양하기 싫다고요? 기도하기 싫다고요? 당신은 방종자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오늘 뭐 의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옷 입으라. 부담돼요. 나는 막 춤추고 놀고 죄짓고 막 그러는 게 좋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우는 사자 같은 어둠의 권세가,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빛의 천국이 아니에요. 귀신 마귀가 우글거리는 어둠에 지금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놈이 원래도 지배했지만 지금도 언제든지 그놈이 우는 사자처럼 물어삼키자 찾으면 우리를 점령해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빛의 울타리 안에, 말씀의 울타리 안에 딱 들어가서 그분의 보호를 받고 주님 것으로 살아나야 그 자가 승리한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작정하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합시다. 두 손 들고 아멘. 이게 뭐냐? 능력이죠. 주님 보호받으니까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안에 의의 빛, 진리, 거룩, 이것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영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점과 흠이 없도록 지켜내서 철저히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것으로 보호받고 주님에게 공급받고 주님의 주신 힘으로 승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다가 마지막 주님이 부르실 때 수고했다 하면서 모든 것을 정리하신 다음에 우리를 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신부로 두시고, 이게 성도의 구원이에요. 이걸 아는 자는 인내할 수 있어요.